아멘.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두고 주님은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함께 기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가 막히거나 끊길 때마다 나 혼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나와 함께 아파하시면서 나와 함께 기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독서 캠프를 다녀와서 제가 이렇게 이정록 시인의 글을 좀 꼼꼼히 읽어봐야지 싶어서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시가 안 써지면 나는 시내 버스를 탄다, 이런 제목의 책입니다. 시인의 눈에 띈 다른 시인들의 시를 읽고 그 시에 대한 느낌을 적고 있는 책인데요. 그 중에서 기도라는 제목의 시가 소개가 되고 있었습니다. 최영철이라는 시인이 쓴 글인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사 시간에 한 아이가 미사 볼 때 제발 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나 조는 사이 하나님이 다녀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무엇을 빌까 한참을 망설이다가 나는 그저께 집 나간 반다리가 부디 좋은 주인 만나 잘 살게 해달라고 빌었다. 구박받다 울며 돌아왔을 때 집 비우는 일 없게 해달라고 빌었다. 저 아이에 비하면 너무 큰 욕심인 것 같아 제발 무서운 짐승에게 잡아먹히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다. 잡아먹히더라도 개소주 같은 건 안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아마 집에서 기르던 애완동물이, 애완견이 이제 그 도망을 쳤던 모양이고요. 그 일을 두고서 미사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드리던 한 아이를 떠올립니다.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드렸던 아이의 기도가 참 진솔한데요. 이 아이는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미사 볼 때 제발 졸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 조는 사이에 하나님이 다녀가시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이런 기도를 드린 아이를 떠올리면서 집 나간 그 애완견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달라고 비는 기도가 얼마나 이제 그 아이의 기도에 비해서는 가벼운 기도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 집 나간 애완견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두고서 자기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드렸던 기도,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렸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드렸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발을 가져간 놈이 누군 줄 알고 있어요. 제가 신코에 쇠 부직갱이라고 무좀이라고 써 놓았거든요. 근데 훔쳐간 놈이 자기가 무좀이라고 지져 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녀석의 무좀이 도져서 목발을 짚게 해 주세요. 굉장히 이제 가난한 어린 시절을 이 충청도에서 시인이 보냈는데요. 이제 신발을 잃어버린 이제 그 일을 두고서 하나님께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런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이번엔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드린 기도인데요.
이 시인의 아버지가 간경화가 걸려서 이제 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에 가을 거지를 온 식구들이 나서서 해야 되는데 중간고사 시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 일손 모자라는 가족들을 외면하는 게 되고, 가족들을 도우면 시험을 이제 망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시험 공부 책을 놓고 벼베기를 했던 이런 때에 이제 드린 기도인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논두렁에서 기도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죠? 그러니까 아는 것만 나왔으면 좋겠고요. 찍는 족족 성령이 임하시고요. 가능하다면 인쇄실에 불이 나서 시험이 연기되거나 기말고사만 봤으면 좋겠어요. 소원을 이뤄주시면 교회에 다시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할게요. 어미 염소가 새끼 낳은 거 아시죠? 염소 팔아서 헌금할게요. 아멘. 네, 뭐 이런 이제 자기가 기도를 드렸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을 뒤져가지고 아이들이 드린 순수한 기도문을 확인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학교에 못 갔던 날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한 번만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일을 전부 시키시나요? 우리 엄마는 우리가 엄마의 천사래요. 그래서 우리한테 심부름을 다 시키나 봐요. 또 다른 아이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왜 새로운 동물을 만들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동물들은 너무나 오래된 것뿐이에요. 마지막 기도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죽게 하고 또 만드는 대신 지금 있는 사람을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떻겠어요? 마지막 기도가 마음이 짠해집니다. 하나님,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새로 태어나게 하는 대신에 지금 있는 사람을 그냥 계속 놔두면 어떻겠냐고 말이죠. 책을 재밌게 읽다가 문득 오늘이 금요 기도의 날인데 우리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떤 기쁨이 되었으면, 또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쁨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녁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긍정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기쁨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번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우리 구약성경, 특별히 모세오경에 담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 특히 랍비들, 그 중에서도 이제 조너선 섹스라고 하는 그분이 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는지 하는 것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참 놀랍게도 이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 하면, 그동안 목회를 40여 년 이렇게 해오면서 내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고, 내가 한 번도 이 본문을 통해서 질문하지 않았던 것을 그들은 진지하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여러 차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가르침이 있다면, 의미가 있다면 과연 그것은 어떤 것일까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모세의 기도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 달라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모세였으니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은 곧 모세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왜 이 기도가 바로 민수기 27장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일까? 랍비들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나오면 그냥 당연히 거기가 본래의 자리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넘어가는데요. 이 유대교의 정통한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정말 깊이 있게 읽는 이들은 왜 이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것일까를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의 근거는요, 오히려 이 기도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여겨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장 내용에 보면은요, 두 가지 일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리바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로서는요, 이제 내가 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럼 저 대신에 이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웠을 거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아론이 죽는 이제 아론의 죽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서는 이제 이 백성을 끝까지 자신과 함께 이끌 거라고 생각을 했던 형 아론이 죽는 것을 보고서 나도 이제 언젠가는 죽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론이 죽었을 때에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았겠느냐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도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몇 가지를 이제 생각하는데요. 오늘 성경 바로 앞에 보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아버지의 땅을 유산으로 달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딸들이 유산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이제 달라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했고 그 유산을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것이 오늘 이 기도를 드리게 된 배경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우리 바로 앞에 나오는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12절, 13절 우리 말씀이 띄워져 있는데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이 말씀대로 하자면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너 또한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고 이렇게 명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경과 관련돼서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은 책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미드라시라는 책에 보면 바로 이 말씀 중에서 너의 형 아론이 간 것 같이 라는 이 말씀이 모세로 하여금 형 아론처럼 죽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었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줄로 압니다. 형 아론처럼 내가 죽기를, 그러니까 형 아론이 세상을 떠난 것처럼 너도 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형 아론처럼 세상을 떠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우리 민수기 20장에 보면은요, 아론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론이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론과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과 함께 호르 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아론, 그리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그리고 모세가 이제 시내산 호르산으로 올라오라라고 말이죠. 이렇게 이제 명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과 함께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호르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하냐 하면 아론이 입고 있는 옷을 벗겨가지고 엘르아살에게 입혀주라고 명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자, 아론이 이제 죽게 되는데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입고 있었던 옷,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 제사장의 옷을 벗겨서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고 하심으로써 아론은 죽지만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제사장 일을 이어가는, 아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는 것을 명하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 기도의 본문 아래에는 감춰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세는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아들인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자기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형 아론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제사장, 대제사장직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이 모세가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했던 이 기도의 그 밑바닥에는 형 아론이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것처럼 이제 이 백성을 이끌 지도자도 제 아들 중에 한 명, 게르솜이나 엘리에셀이 제가 했던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모세의 바람이 이루어질 수 없는, 모세가 뭔가 실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뜻밖에도
사사기 18장 말씀인데요. 사사기 18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형 아론에게 이루어졌던 일을 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에는 모세가 실패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자, 사사기 18장에 보면은요,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곳에 제사장 역할을 맡을 한 레위인을 고용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을 시작하면서 말이죠. 그 제사장 역할을 맡을 한 사람을 고용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이방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단 지파가 점점 경계를 넓히다가 마침내 이 에브라임 지역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미가의 집에는 이제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우상들이 있었으니까 미가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챙겨 나오게 됩니다. 그런 뒤에 그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레위인에게 여기서 어떤 한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지 말고 우리에게로 와서 더 중요한 일을 맡아달라고 설득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사사기 18장 19절에 담겨져 있는데요. 한번 역시 읽어주시겠습니까? 미가의 집에 고용이 돼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맡아보고 있는 제사장에게 이제 그 우상들을 챙겨가면서 여기서 한 집안의 제사장 노릇을 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그 이제 레위인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레위인이 그들의 말을 거절했을까요? 따랐을까요? 그들의 말을 받아들이고 따라 나섭니다. 뭐 더 좋은 예우를 해준다니까 말이죠. 얼마든지 그들의 말을 듣고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이야기 끝에 가서야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노릇을 했던, 그러다가 단 지파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 나섰던 이 레위인의 이름이 드디어 나오는데요. 그 레위인의 이름이 누구냐 하면 사사기 18장 30절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자, 결국 우상을 섬기는 그 일의 제사장을 맡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는데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왜 게르손이라고 했는지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에 옥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른 성경은 전부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적었습니다.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 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모세는 자기의 형 아론이 아들에게 제사장직을 물려주었던 것처럼 나도 내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인데 실제로 모세가 바라고 원했던 게르솜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손자는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말이죠.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모세가 맡았던 역할을 그 아들이 감당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왜 실패했을까? 모세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이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으면 하고 원했지만 결국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모세의 아들, 모세의 손자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게 아니라 오히려 우상들을 섬기고 더 좋은 조건을 쫓아가고 이러고 있으니 왜 모세가 실패한 것일까를 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먼저 드는 생각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아들이며 손자며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볼 겨를이 없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일이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그 일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 그들의 신앙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신앙을 이끌어 줄 시간도 없었고 마음도 없었고 여건이 안 됐던 거 아닐까. 그래서 게르솜을 통해서 태어난 요나단이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력은 대물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왕권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물려질 수 있었습니다. 귀족 신분도 물려졌습니다.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제사장직도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직을 맡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직을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보는 것은요, 영적인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영적인 지도자였다라고 그 자식들이 영적인 지도자가 당연히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모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런 경험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제가 가능하면 새벽에 조금 더 일찍 나와서 교우들의 기도 카드를 넘기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의 기도 제목도 있고 우리 어른들의 기도 제목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은 제일 많은 기도가 제 꿈이 뭔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꿈을 꼭 이루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가장 많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른들의 기도 중에서 제일 많은 기도 제목은 뭘까요? 힌트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것 속에 들어있습니다. 어른들의 기도 제목 중에 제일 많은 건요,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제가 빈도수를 이렇게 일일이 숫자로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가장 많은 기도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느낄 만큼 말이죠. 기도를 드리는 어른들마다 나의 믿음이 내 아들, 딸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했듯이요,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왕, 귀족, 제사장, 이런 다른 것들은 다 얼마든지 대물림이 됐는데 영적인 지도력은 결코 대물림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현실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할까요? 그것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일찌감치 포기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최선일까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지만 우리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받을 위로나 도전은 과연 무엇일까? 모세를 통해서 받게 되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23장 16절, 2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게르솜의 아들을 두고서, 아까 여러분들 생각나세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때 그의 이름이 무엇이었죠? 요나단이었어요. 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 그랬는데요, 역대상에 나오는 게르솜의 아들의 이름은 다릅니다. 역대상에는 게르솜의 아들을 요나단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두 가지 이름을 읽어보시겠습니까? 스부엘, 스바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이름의 뜻이 랍비들은요, 이 이름이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이름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들 게르솜도 올바른 믿음에서 벗어났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자는 훨씬 더 멀리 벗어난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그 요나단을 스부엔 스바엘이라고 부르심으로써 그 요나단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원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너무나도 멀리 벗어나서 정말 저 아들이, 저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을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게르솜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났고 모세의 영적인 지도력을 이어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만큼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되었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귀한 사실을 모세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한 기도, 우리들의 후손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내가 잘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해도 많은 돈을 모아서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것을 낙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것. 그보다 귀한 유산은 따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에서 멀어지는 것 같고 우리들의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과 아주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요나단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함으로써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 믿음을 유산으로 받고 우리들의 손주, 손자, 손녀들이, 우리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르지 못한 일기 속에서도 금요일 밤 우리들의 걸음과 마음이 주의 전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장 간절히 바라는 한 가지,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들의 가정을 가득 채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의 바람과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세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마침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서도 우리들의 가정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일들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여 찬양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깃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빛처럼 찾아들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